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해도 숨쉬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오늘도 또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목요일 새벽 예배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그래 왔듯이 오늘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이 무언가를 봤어요. 그런데 한 번에 두 가지 장면을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때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시온산의 어린 양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인과 어떤 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것은 나의 소유다, 내 거다, 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바로 앞장인 13장의 마지막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요, 이마에 다른 표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표입니까?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런 이인을 받은 사람들을 말했는데요. 여기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표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 표가 소유고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들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 이들이 짐승의 소유이고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어둠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과 14장의 처음 부분에서 짐승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그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성도들, 14만 4천의 성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의 그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 그 총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단들 중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들은 경기도 과천이라는 곳에 장막성전을 짓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의 성도,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긴박감을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긴박함에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신천지에 헌신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꾀임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교회와 가정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신천지에 빠진, 많은 가족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하고, 하여튼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잘못된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숫자 같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고 꾀이고 잘못된 지식을 알려줘서 엉뚱한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꾀임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되 그냥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나 성경 교사나 좋은 책이나 올바른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연구에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 우리 보나님 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시온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총합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다면 이제 요한이 들은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함께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이 어떤 소리 들었다고요? 먼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그것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더라. 그런데 요한이 듣기에는 어떤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았다. 여러분 참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보니까 이 소리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소리는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누구에게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 소리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늘 성가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새 노래,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의 성도들과 이것들을 보고 나서 이 놀라운 큰 우레소리와 같은, 검은 고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찬송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마음에 큰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천성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로서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아, 나도 저 무리에 속하고 싶다. 저기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저런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서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열망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 안에 서 있는 것,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는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이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은 4절과 5절은요,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이 거룩한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뭐가 보여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음녀 바벨론, 이방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그 악한 것들과 야합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영적 순결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걸어가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요, 이들이 전혀 죄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힘쓰고 실제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삶,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에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에게 속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의 소망은 언젠가 때가 되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면서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도 마무리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처럼 또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의 때가 오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속해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로 또 오늘 이 14장의 이 뒤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그 짐승의 무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거짓에 속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엄숙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거룩하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목요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속한 14만 4천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서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022년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속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따라가며 또 주님 나라 예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